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어둠 속에서 붙잡는 언약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가슴 깊이 파고드는데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뿐. 사랑인 줄 알았지만 헤어질 줄 몰랐어요. 나 이렇게 아픈 가슴을 하면서 쭉 하면서 마지막에 슬픈 계절에 우리 만나요 해맑은 모습으로. 가수 백영규 씨가 부른 슬픈 계절에 만나요라는 노랫말입니다. 슬픈 계절, 아마 이별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지은 노래일 겁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헤어질 줄 몰랐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슬픈 계절을 만난 것이죠. 근데 그 슬픈 계절 마지막 해맑은 모습으로 만나자. 이 슬픈 계절은 그냥 슬픈 계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 하나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슬픈 시간들, 슬픈 계절, 고통의 시간, 고통의 계절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가? 여전히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그냥 빠르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은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이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 물론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다. 의도적으로 그런 길을 걷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슬픈 계절, 고통의 시간들, 과연 그런 것은 왜 오는가? 오늘 이 시편 143편은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 쫓기고 그의 영혼이 마치 메마른 땅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뭔가를 한 것을 하나님께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는 내가 뭘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편 143편은 140편부터 143편까지 있는 그 시편의 한 묶음으로 놓여 있는데, 이 모든 그러한 시의 내용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 그 마지막 심판에서 살기 위한 그러한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다른 몇 개의 시와 더불어서 회개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개가 바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을 내세우고 심판을 피하려고 그러고, 또는 내가 이거 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두 가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방식은 모두가 다 자신에게 초점을 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못했든 간에 그것은 나를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나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의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시편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간의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복음의 핵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사람이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중요한 그 가르침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 시편 143편, 우리 이 시편 143편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구원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진정한 구원은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절에 보면 주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가면 주의 종을 심문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그리고 정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어서 그분의 재판과 그분의 판결은 공평하고 정당합니다. 곧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일은 다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재판할 때에 자신을 변호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있으니 나는 심판 안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자신을 변호할 증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한다면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뭔가 나를 변호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나의 죄된 모습만 드러나게 될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모두가 죄인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정직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이어서 나 정도는 꽤 괜찮은 거야. 나는 괜찮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그의 영적인 진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며 자기 합리화를 버리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혈압이 높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집에서 쟀는데 좀 높아,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혈압을 좀 낮게 적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혈압이 높아서 내가 고혈압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중대한 질병으로 나타날까봐 혈압 좀 낮춰 적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뭐하러 병원 가?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 내가 병원 가서 내 혈압을 재고 기타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나의 정확한 상태를 발견하고 거기서 고침받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진단했는데 자기 자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죄인이다. 아니, 나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는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결국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닌 겁니다. 왜? 뭘 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요? 죄밖에 짓지 않은 죄인인데 뭘 어떻게 자기를 도와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는 도와달라거나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죠.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요?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에게 나타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과 거기에 대한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이 너에게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맞아요, 하나님, 이런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롭지 않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밖에 우리가 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판결은 정확하고 그분의 모든 방식은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른 모든 것에서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악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이러한 역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은혜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겪는 모든 고통, 고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은 모든 죄인이 겪는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생명을 땅에 엎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엎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히브리 원문적으로는 제갈제갈 잘랐다는 의미예요. 으스러뜨렸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잘근잘근 씹어서 완전 박살을 냈다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심령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고난과 유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그분은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에 나를 얼마든지 위로하고 내게 회복을 줄 수 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달리실 때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렸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남을 구원한다며, 야 우리 구원해봐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야 이 미친놈아, 너와 나는 합당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거예요. 만일 그분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속상하다 이거죠. 내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겉만 멀쩡하지 잘라보면 속이 상한 것이 있어요. 못 먹습니다. 못 먹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난 속에서 그의 속이 상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겉은 멀쩡하게 막 칠하고 와가지고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상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내 심령이 속이 상한다.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 보니까 똑당해 이게 속상하다는 말인데 상대방한테 자기 속상한 걸 말하는 건데 근데 속상하게가 아니고 똑당해. 여러분, 속상해와 똑당해는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여러분, 속상해는 정말 속이 상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똑당해는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저 인생에도 슬픔의 계절이 오고 고통의 세월이 올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똑당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똑당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나 혼자 고난당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소망이 되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현재의 상황을 어둠 속에 있는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이 죽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죽어 있다. 근데 갑자기 5절을 가보면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니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서 막 그냥 정신없었는데 갑자기 지난 날을 생각한 겁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누구의 과거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입니다. 기억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날아가는 새를 가리키면서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한다라는 단어,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었어. 그 과거 일을 잘 생각해봐. 그거는 과거 일이 아니라 오늘 너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과거를 그냥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내 속에 지난날의 하나님의 손길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문제도 해결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만 집착하다 보면 그 문제에 함몰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단순한 구원 요청이 아니라 오늘 6절을 보면 내가 갈망하기에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구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나는 사모합니다, 그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내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심령이 회복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슬픈 계절에 왜 만나요? 여러분, 슬픈 계절에 여러분, 그 슬픈 계절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사모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자신에게 만족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보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내 손에 있는 부귀 영화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세상 부귀 쫓다가 어느덧 고난 속에 어둠 속에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때로 울기도 하셨습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단순히 그냥 신세한탄이나 그러한 탄식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는 울음이 돼야 돼요.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한 울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과 인도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후반부에 가보면 그 기도의 강도가 세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가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긴급하게 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긴급성의 기도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 쉽게 말하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규정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을 헤세드라고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무조건의 사랑으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이라는 단어는 밤이 지난 상황을 말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아침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 아침이 속히 내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남들은 뭐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면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남들은 오 주여 오 하나님 하는데 나는 저런 경험이 없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고 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한 주의 선한 영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문제 해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나를 살려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일때도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이름이 덕현인데 큰 덕자에 어지련자, 저희 아버지가 덕을 크게 하고 어질게 살아라. 근데 어질게 못 살아.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롭다고 고백한 그는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록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얻는 것과 받는 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얻는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달라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것은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라. 그 선물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베푸신 겁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배경이 뭔가 하면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아랍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두려운 거죠. 하나도 싸우기 벅찬데 둘이 함께 온다고? 어머나 무서워, 두려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게 징조를 구해라. 이 전쟁 얼마든지 이긴다. 내게 징조를 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징조 안 구할래요. 하나님 시험하기 싫어요. 일견 겉으로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 이미 그는 아수르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 도와줘도 돼요. 아수르가 도와주려 했어요. 아수르가. 그때 하신 예언이 바로 동정녀 예언입니다.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니 너희는 나를 불신앙하고 나를 믿지 않지만 내가 너희에게 동정녀 탄생의 예언을 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 살아요. 오늘도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다 문제를 만나면 주여 찾다가 또 편안하면 또 그것도 쫓아가요. 그 인생을 종주부 찍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줄 것이다. 그를 믿으라. 그를 믿으라. 그를 믿으면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대림절 지나면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아하스와 같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동정녀 탄생 거룩한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그 언약적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제 연말이 되면 곳곳에서 위하여를 할 겁니다. 짠! 위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도 술은 안 되고 뭔가를 담아서 짠하면서 주나발 그런데 주나발, 주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주나발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대림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셔야 돼요. 그거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선물로 내게 오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성경 그것을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고 헤세드라 그래요. 오늘 성경 번역은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사는 방법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 할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할 것인 겁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 잘 부르는 노래 있죠, 그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불러주면 무조건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부르면 무조건 응답하신대. 조건이 있지 않다요, 조건이. 세상은 조건을 찾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무조건 우리에게 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143편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 언약적 사랑을 완전하게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랑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과 환경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말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분께 담대히 나가라,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탄의 은혜, 이걸 기억하시고 대림절을 지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어둠의 시간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